헨리 나우엔의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질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특히 이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이라는 기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또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더 나은 삶은 더 성공한 삶, 더 부유한 삶,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유명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문을 통해서 품었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합당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를 통해서 품었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열망에 비해 우리의 현재는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과 또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기도처럼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간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존재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형편없는 모습이어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이 넘치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고 가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 중에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십시오. 지난 시간의 삶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실패로 점철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선언합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하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육신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도 사도 바울도 현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현실을 그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적인 연약함의 문제를 그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현실에서 겪는 문제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앞서 소망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해야 할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늘 소망한다, 나는 여전히 소망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여전한 소망을 품고 여전히 소망을 말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3장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장의 말씀에서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발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세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영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영광의 직분은 영원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이 일을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사랑보다 그 직분에 충성하게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또한 그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 너희도 마지막에는 그 영광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영광의 직분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미래를 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미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영광스러운 경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는 이유도 그러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아는 자들로서 너희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좌절과 실패의 현실 가운데 있어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소망을 품어라. 너희는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하라. 소망을 노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는 여전히 소망한다,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한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자들은 결코 현재의 모든 것을 내걸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소망을 아는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 자기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 또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적인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바울에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직분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누가 이 직분을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다시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낙심을 이겨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영광의 직분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을 아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아는 것,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망하고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의 직분, 그 은혜를 다 아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렇다고 선언합니다. 1절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이 일이,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납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비결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직분과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힘쓰는 일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직함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은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정직함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를 바울은 강조하면서 바울이 다시금 고백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정직함의 이유를 단지 도덕적인 인간의 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나의 삶의 자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에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삶을 열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여전히 소망을 품고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는 삶은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여전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는 신앙의 기초를 바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일을 강조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명의 본질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파하는 것, 그가 염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자꾸 망각하고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이 설 때,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좌우되거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게 세울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고백이고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부르면서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품고 끝까지 소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현재의 내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쉽게 나약하게 낙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부여잡고 소망을 노래하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